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모두 다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가난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지런했는데도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과 불의한 수단을 가지고 치부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오히려 그 부자 된 것이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직과 진실로, 성실과 노력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하지 못하고 뻔뻔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체구가 작고 용모가 초췌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럽고 좁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신의 하체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을 거역한 것이 진정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자랑했고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 지도자인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제 명령했죠. 돌아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하는 일이 계속 지체되고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들을 다시 깨우치고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왕 다리오 왕 제6년 정도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 말하자면 하드웨어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을 잘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을 이제 말씀과 계명으로 지도할 일을 계획하십니다. 도표로 잠깐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역사. 1차는 이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선주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명령을 해서 보냈죠. 2차 귀환은 지금 말씀대로 이 에스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는데 이건 다음 주일에 다룰 내용인데 이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아서 왔습니다.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도표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도착하니까 이 에스라가 온다는 소식에 여러 방백들과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먼저 귀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과거에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범죄 이거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에스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에스라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 때문. 함께 합니다.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곧 바벨론을 들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로되어 갔다는 말은 노예로 끌려간 것이고 뭐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도 참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 속에서 70년 만에 이들을 이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다 해방 명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이거 도와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기가 막히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됨이 마땅하겠죠. 자,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 이방인과의 통혼 이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일에 나섰던 거예요. 오늘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색깔 칠한 것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딸, 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이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앞서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귀환한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아연실색해서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거기 보면 파란 글씨로 보면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왜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유다 백성들의 배은 망덕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의식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세상에 빠져 신앙의 순수성을,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건강 주셨는데, 물질 주셨는데 그 건강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에스라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넋이 빠졌다가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의 시간을 범죄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자유의 시간을 범죄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네. 자,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해서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었느냐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우리를 넘기셔서 그들의 칼에 죽기도 하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고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었는데, 그런 죄악,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날 똑같이 그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 때의 모습처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하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은혜의식을 갖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과 해방의 은혜를 주신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니 다시 이제 타락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회를 죄 짓는 범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이방 여자들이나 취하는 타락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 회복의 기회를 육신적인 즐거움에 도취하는 쾌락의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자유의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섞여 범죄를 일삼고 그 선민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선용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참 오늘 우리 한국 교계를 돌이켜보면 참 세속화와 형식화와 무력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구별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시간, 자유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되고 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타락으로 갚고 긍휼을 배역으로 갚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잊고 사는 백성들, 수치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에스라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죠. 수염을 막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은 옷을 다 벗어 찢어 버립니다. 이거는 극도의 분노, 극도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진리를 떠나 그저 세상적인 유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 상황 앞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했어요. 여기 무릎 꿇는다 하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경배를 의미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뻗치는 인사입니다. 손을 뻗쳐 서로 악수하고 두 손을 뻗쳐 서로 포옹을 하고 얼굴을 뻗쳐 서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인사를 하죠. 우리 동양 인사는 굽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더 공손하게 인사하려면 고개와 허리를 굽힙니다. 아주 극존칭으로 할 때는 모든 관절을 다 굽히는 거예요. 목, 허리, 무릎까지 구부리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 무릎을 꿇었다 하는 말은 단순히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머리와 허리와 이제 무릎까지 다 꿇는, 그래서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무릎을 꿇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아는 우리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경외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긴 자가 진 사람에게 무릎 꿇는 법은 없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자에게 무릎을 꿇죠. 자기를 낮추고 항복할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패장의 목을 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세속의 정욕 따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릎 꿇는다는 것은 긋기를 의미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누구나 흔히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또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아주 그 통증이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절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즉 긋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돌을 닦는 데는 다 무릎을 꿇거나 정좌를 합니다. 요가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무릎을 꿇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에 육체의 정욕으로 끌리는 이 마음을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꿇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여러분 얼굴이 들어가는지. 몸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사람이나 무슨 요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서는 뭐 고양이처럼 되는 사람 수준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간절함입니다. 선교 140주년 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그야말로 잘 살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고 사회에서도 다 나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하면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결코 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경배, 절대 항복, 철저한 극기, 절대 갈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